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단 부제목으로 그 정체와 대처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분 보셨겠습니다마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 8편에 걸쳐서 방영이 됐죠. 제목은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방영이 됐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소개가 되고 해서 관심 있게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충격파로 뒤늦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성도님들께 이단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우리가 이단에 빨려들기 쉬운가, 그리고 그 이단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넷플릭스에 소개되었던 이 아가동산, 거기서 참 마음 아픈 것은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돼지우리에 갇혀서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매질을 가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리고 다른 2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 넷플릭스에 소개된 건 아닙니다만은 영생교는 또 아예 이탈자를 처단하는 그러한 조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안매장하고 했다는 게 이제 한국의 큰 뉴스거리가 됐었죠. 그리고 또 이번 넷플릭스의 내용에 보면 JMS의 정명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홍콩 국적의 여성이죠. 그가 이제 고발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여성은 호주 여성이었어요. 어쨌든 이 JMS의 정명석은 이전에도 그러한 성범죄로 인해서 10년형을 언도받고 만기 출소를 한 직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오대양 사건이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박순자 32명의 사망을 가져왔던 그 이단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재룡 목사가 또 소개되고 있는데 16년형을 최종 확정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그 사건을 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그 박태선 장로의 천부교, 또 문선명의 통일교, 또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잘 알려진 이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등장을 하고 많은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라 보고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해서 오늘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3단락으로 증거할 텐데, 첫째, 이단의 기본 특성은 무엇인가? 이단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러한 이단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 더 극성을 부릴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단을 도둑으로 묘사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이단은 딴 거 없어요. 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도둑질은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죠. 노동력도 빼앗아가고, 심지어 젊은 여성의 그 성도 빼앗아가고, 뭐 다 빼앗아가요. 가정도 파괴하고, 또 그 재산도 빼앗아가고, 이런 특성이 있고요. 또 죽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실제로 이단 집단 폐쇄된 그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안매장된 시체들이 나중에 발견되고 있고 그러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영혼까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오로지 주님의 양,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에 빨려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했을 때 이단이 다가오면 그리 쉽게 빨려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단 또는 이단 교주의 특성을 좀 살펴볼 텐데,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에 또는 교회에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주를 높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선지자, 구원자의 자리에 앉히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고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말하는 선지자고 구원자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교주는요, 절대적 순종을 강요합니다. 또 이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항거하거나 또는 이탈하려고 하면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더라. 이들은요, 신도의 재산이나 가정이나 노동력이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러한 도둑 같은 존재다. 그래서요, 헌금 액수를 믿음의 척도로 강요하고, 그래서 왜 헌금이 적으냐, 요즘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진리인 양 덮어 씌우고 이런 일을 흔히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이 폐쇄적 공동체로 들어올 때 세상의 재산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 다 하나님께 헌납해라. 그렇게 해서 전 재산의 헌납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 재산이 없는 어린이들은 나가서 앵벌이 노릇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껌파리를 시킨다든지 뭔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알아챘을 때는 가차없이 가출을 하라고 권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을 결국 일으킵니다. 가족 중에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결국 그렇지 않은 가정 구성원들과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가정을 깨고 나오라고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가정 파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거나 이탈하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처벌을 가해요. 그래서 영생교에서는요, 배교자 처단조를 2개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처단조를 운영했던 것이 법망에 걸려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쯤 일어날 일들을 쭉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빠일 수 없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저 단지 헛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그런 존재들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어디에서 유래한 건지 몰라도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 집단에 가보면 혹해가지고 미혹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미리 말했으니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에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다 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산상수훈 도중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관계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제자인 양 행세했다면 이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자들 자기들이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뭐 하더라도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단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거는 둘째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도 놀라운 경고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절대로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지를 보고자 시험하려고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집단에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못 고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도 하고 그런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바로 섰다는 걸 증거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단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을 때 잘 속아 넘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본능대로 너희도 행한다 이거예요. 왜?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누굴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죽음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 그 안에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단의 괴수다 하는 거예요.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종자인 이단 또는 이단의 교주도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단에 가면 통쾌한 거짓말, 이게 사실 성립되지 않는 얘기인데요. 거짓말은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통쾌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한 건지 아냐? 선악과라는 게 그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이고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타락한 것이다. 아주 뭐 그럴듯하고 그래서 통쾌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 마음대로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해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고 사탄이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도 사탄의 욕심대로 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사탄의 가르침대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단의 교리는요, 인간의 지혜로 사탄을 이기기가 쉽지 않듯이 교리로 반박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인 건 틀림없어요. 그 거짓말의 특성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방을 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 우리가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상세하게 알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뭐라고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든 이 이단은 그 거짓말, 거짓 교류의 특성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데 있다. 자, 대표적인 왜곡 중에 하나가 성경은 비유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도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도 상세하게 소개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성적 타락을 비유한 것이다. 뭐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비유로 볼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원칙이에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그게 죄가 되고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달리 성경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에서 교주가 정해주는 결혼, 심지어 교주와의 성행위는 속죄와 구원을 가져오는 거룩한 행위라고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 그런 집단 안에서 끊임없이 교주의 은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그래서 정명석은 그런 죄로 10년을 복역을 했고 그 후에 출소하고 얼마 있다 또다시 그런 죄를 지어서 해외 도피를 하고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송환돼서 지금은 다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롱 목사는 어떻습니까? 2020년 8월에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은 그 교주들의 은밀한 성범죄를 부추기고 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주가 정해주는 집단 결혼에 이끌리게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까? 성경은요, 문맥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핵심은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가차없이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물리쳤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 대적할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단을 극복하려면 그것도 또 너무 늦기 전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자, 예수님께서 이단을 극복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약하면요,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 쫓아다니지 말고 그 집단의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말씀으로 이 교훈을 마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디 비밀스럽게 저 아가동산의 골방에 있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온 인류가 다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단 죽음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니 그런데 가지 마라. 그 이단 무리 가운데는 죽음이 있고 거기는 죽음의 사자 독수리가 날아내리는 곳이다. 그래서 그 이단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6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이게 보세요. 자칭 선지자. 바로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높여놓은 이단 괴수죠. 그 여자 이세벨이 뭔 일을 하나 보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뭐 무슨 소리를 해서라도 행음을 하게 하고 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 하셨는데 또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고 있다. 즉 이단을 그들 가운데 용납하고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러고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도다. 다른 큰 희생을 너희에게 요구할 생각 없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드리라. 그런 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냐? 끝까지 봉사하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그래서 끝까지 지금의 믿음을 간직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은밀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단일 뿐입니다. 이단은 그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가정도 깨뜨리며 때로는 죽이고 그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 멸망하게 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하겠기에 주님은 그들을 믿거나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